아침에 큐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저자의 경험이 적혀져 있는데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넣어놓은 이렇게 광이죠. 음식 창고를 열으려고 키를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모든 키를 가져다가 이것이겠거니 하고 열었대요. 열리질 않지요. 이렇게 하고 막 비틀어서 했는데 결국 열리지 않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그 키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 축복의 삶, 그 삶의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걸 우리가 막 억지로 열려고 막 우리의 힘을 다하고 해봐야 결국 열쇠 가지고 있는 다른 열쇠도 망가지고 자물쇠도 망가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그거하고는 비슷한 경험도 어린 시절에 했고 요즘 들어서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거기에 비할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저희 집에 제가 타고 다닌 차가 있고 제 아내가 타는 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주로 몰던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됐는데 제게 있는 그 스페어 키, 엑스트라 키로다가 차를 이렇게 시동을 거는데 차 문은 열렸는데 차가 이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안 돌아가나? 그래갖고 지금 약속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밖에 날씨는 춥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막 이렇게 해도 안 돌아가고 막 화가 나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약속도 못 지키겠구나. 왜 오늘 내 차를 가지고 왔나? 아니면 차를 막 여기 이렇게 막 해도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차가 망가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그때 아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래 아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키를 가지고 시동을 걸을 때는 한 번도 그것이 페일한 적이 없어요. 그대로 바로바로 시동이 걸리는데 제게 있는 엑스트라 키는 이 카피라 그런지 제대로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저도 한 것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과 한번 연결을 시켜 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자 혹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자 돌려봅니다. 돌려지지가 않아요. 제가 있는 그 스페어 키도 어떨 때는 됐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되는 것 같아요. 율법이라는 키로다가 돌려보면 그래도 어느 때는 조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으니까 안 되는 걸 갖고 되게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실망을 하고 낭망을 하고 이거 안 되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가지고 있던 키를 가지고 탁 돌리면 아주 편하게 시동이 철커덕 걸립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키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키를 넣어서 돌리게 되면 즉각적으로 시동이 걸리고 쑥 운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해온 것은 뭐냐면 결국 율법 행위, 선행, 우리의 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모든 일, 그 죽음과 부활, 그것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구속의 공로,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 그 사람들이 의롭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를 계속해서 여러 주에 다른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파해 왔습니다. 오늘 읽은 그 부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는 문제, 그 율법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율법을 따라 사는 삶과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대조적인 삶이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바른 키를 사용해라.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키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왜 준 거예요? 율법은 왜 줘가지고 뭐 때문에 준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게 되죠.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섹션만 볼 때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을 찾게 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섹션에서 볼 때는 여전히 동일한 한 가지 주제를 이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구원과 관련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이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아주 심플한, 그동안 계속해서 배워왔던 그 진리를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넓은 그 섹션 안에서 율법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세 가지의 기능, 그 이외에도 좀 더 나눌 수는 있겠지만 넓게 율법의 세 가지 기능 혹은 그 목적을 살펴보면서 이 믿음과 율법 사이의 관계, 특별히 율법이 믿음에 얼마나 열등한가, 믿음이 얼마나 율법에 비해 우월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더불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 율법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며,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유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며, 그 유죄는 더불어서 하나님의 큰 심판과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9절에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을 왜 주었냐? 율법의 목적이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다. 중보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범법함 때문에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라는 것이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삶,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들의 삶을 통제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그 율법이 더해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율법이 주어진 시기는 이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약속 이전에 주어진 것이었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이 약속을 믿고 구원받으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후에 이 율법이 더해졌고, 그 율법은 죄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것은 해도 되고 어떤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을 규정해주며, 우리가 이것을 어겼을 때에는 이러한 죄가가 따를 것이고 이런 것을 행했을 때에는 이러한 포상이 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 율법 앞에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를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이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자들 마르틴 루터는 이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의 참된 기능과 주된 용도는 사람에게 그의 죄, 눈먼, 비참함, 사악함, 무지함,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멸시, 죽음, 지옥, 심판,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The true function and the chief and the proper use of the law is to reveal to man his sin, blindness, misery, wickedness, ignorance, and hate and contempt of God, death, hell, judgment, the well-deserved wrath of God. 율법의 주된 기능이 뭐냐? 그 용도는 바로 죄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율법이 말해요. 너 죄 지었어. 드러내는 거예요. 많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죄 율법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떤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 거짓말이 죄라는 것, 남의 물건을 수지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율법은 약속하신 이가 오기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어떻게 보면 율법은 잠정적이다. 퍼머넌하지 않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반면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기한의 때까지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율법이 주어진 그 경로를 보게 되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지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세 단계를 하나님, 천사, 모세, 백성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1대1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약속이라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낫다. inferior,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면서 믿음으로 행하라. 여전히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범합니다.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비추어볼 때, 거짓말을 했을 때, 남에게 질투를 했을 때, 시기심을 가졌을 때, 누군가를 막 치고 싶을 때, 혹은 남의 물건을 사치했을 때, 또 그릇된 일을 어떤 남의 물건을 탐낼 때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을 더 이렇게 사랑하게 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잔뜩 죄악이라는 때가 얼굴에 손에 마음에 묻어 있을 때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얼굴을 들여다보면 여기도 묻어 있고 여기도 묻어 있고 여기도 다 묻어 있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범했는지도 알려줍니다. 결과적으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율법이 하는 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럼 믿음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죄를 정죄하지만 반면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겨주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버리셔서 그 피를 다 흘리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을 때 내가 그것을 믿음의 손으로 내밀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믿음의 손으로 받아들일 때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된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결국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머물르지 마시고 내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받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율법은 우리를 꼭꼭 가둔다는 얘기야. 우리를 속박하고 가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율법과 약속이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각각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은 앞서서 말한 대로 죄를 드러냅니다. 율법은 여기서 말한 대로 우리를 가둡니다. 꽁꽁 억압을 합니다.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은 다른 기능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된다는 얘기죠.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하지 않는 일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키를 가지고 자꾸 열려고 하면 안 되듯이 율법의 기능을 바로 알아야 돼요.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이런 것을 지켰으니까 의를 받을 수 있다.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상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다 지켰으면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기능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때까지 갇혀있는 율법 아래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현재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사용된 이 두 헬라어를 보게 되면 군대를 세워서 군대의 이 초소를 초보병이라 그러나요? 세워가지고 성을 든든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성으로 얘기하면 성이 돼서 밖에서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막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동사에 보게 되면 우리를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자, 이빨 닦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런데 거기에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일 가서도 얼굴이 미소를 상냥하게 지으면서 내가 좋은 말만 해야지 하면서 하는데 마음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면서 하루 종일 죄 안 짓으려고 죄를 지으면 안 돼. 죄를 지으면 안 돼. 죄를 지으면 안 돼. 죄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 리스트에 사로잡혀갖고 하루하루를 숨막히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오히려 우리를 꽁꽁 매서 아무것도 못하게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죄책감에 깼을 때는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걱정에 빠지게 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율법주의. 그렇죠. 얼마나 우리를 숨통을 조여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가르며 눈치를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지켜보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가두어 버립니다. 제가 처음에 밥존스에 왔을 때 밥존스에 처음에 오게 되면 이 핸북이 있어요. 핸북. 다 아시죠? 핸북을 보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이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드레스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모임에는 어떻게 가야 되고 다 이게 룰이에요. 이게 하나하나 지켜야 될 룰이에요. 그러면 자유롭게 캠퍼스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그걸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됩니까? 그거 깨고 싶은 게 사람의 심정이거든요. 아, 이건 나한테 좋은 거야. 학교가 나를 사랑해서 이런 걸 주셨지. 해가지고 다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는 여기 학생들 다 그렇게 지키십니까? 그게 한번 그런 분은, 여기 영훈이 그게 아니죠. 자, 말씀을 다 율법을 딱 쳐놓고 하나 딱 보면서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 그 삶에 자유함이 있을까요? 율법은 우리를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였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이제 회심을 하고 이 모나스터리 수도원에 들어가죠.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죠, 기도하죠, 말씀 읽죠, 고행하죠. 각양족색에 자기를 이렇게 self-inflicted suffering, 그래 이렇게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보려고 하죠. 죄를 씻어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마치 이 신경 노이로제가 걸려서 자유함이 없이 계속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마치 이 우주의 폴리스처럼 뭐 하나 따라다니면서 잘못하면 너 거 잘못했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나스트리에서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 수도원에서 하라고 했던 것을 지켰어요. 그의 고백에 의하면 If anyone could have gained heaven as a monk, then I would certainly have done so. 많은 수도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철저하게 그것을 하루에 7번씩 기도하고 금식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켜서 했을 때 정말 이 수도사로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었다면 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는 두려웠어요.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I lost touch with Christ the Savior and Comforter and made of him the jailer and hangman of my poor soul. 나는 구주시요 위로자이신 그리스도와 교제가 끊겼고 그분을 내 불쌍한 영혼의 간수요 처형자로 만들었다. 뭐예요? 각양각색의 모든 룰을 지키고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기를 힘썼던 그가 결론을 내린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끊겨졌고 그의 의로로부터 끊어졌고 결국은 예수님을 자신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불쌍한 영혼을 가두는 제일러예요. 행맨, 처형자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멘토였던 조한 본 스타피츠는 그에게 이러한 조언을 해줍니다. 자, 계속해서 당신의 죄에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행하신 그 공로를 바라보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he taught true repentance does not involve self-inflicted penances and punishments, but rather a change of heart. 회개한다고 스스로를 고행을 겪고 스스로를 막 상처를 내고 스스로를 펀시하는 이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는 마음의 변화이다 라고 루터에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정말 루터 자신은 영적인 그 감옥에서 영적인 감옥에 사로잡혀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어찌해야 할까를 외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자기 스스로에게 절망했을 때에 그에게 다가온 말씀이 있었죠.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게 필요하죠. 율법이 우리의 죄를 알려줘야 우리가 죄인인 걸 알죠.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걸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알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을 때 우리가 얻은 것은 오히려 속박이요, 두려움이요, 죄책감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찌해야 될까? 내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자, 여기서 눈이 어디로 향해집니까?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그 칭의의 복음이 주어지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믿음, 약속, 그것들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갇혀보기 전에는 이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속박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인플릭트 하는지를 실감하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 기쁨과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그러나 이 죄로 인한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예수께서 주시는 그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은 와서 You are guilty, You are condemned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You are justified, You are liberated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럼 한번 이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요일 날, 이번 금요일이에요. 이 30대 후반의 두 흑인 남자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 하나는 윌슨이고 하나는 얄보예요. 근데 이들이 20년 이상을 감옥에서 갇혀 지내게 됩니다. 10대 때였죠. 한 청년은, 하나는 17살인가 하나는 15살 때 경찰들이 그들을 잡습니다. 근데 애들하고 놀다가 집에 가보니까 얄보가